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앉으세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품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품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영신 예배 때 또 지난 신년 주일 때 여주 동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로 여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의 여주 동행은 우리만의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몸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신데 우리만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주 동행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를 세우시든 사사를 세우든 오늘날 목회자를 세우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이렇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매일같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라 했죠? 성막을 만들라 했어요. 성막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역사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가시자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헬퍼, 돕는 자,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 되시는 성령님,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주동행해 주시려고 하신 사건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도요,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1차적인 목적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1차적인 거는 저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것도 어떤 일을 위해서이기보다 먼저는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어떤 일에 먼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 이전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도 일이지만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없어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2번에 거쳐서 여주동행하자, 여주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주동행하자 하는 거 단순히 내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만의 짝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뭐 하려고? 우리와 여주동행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지요. 근데 바꿔 말하면요, 사실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한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새끼가 속색이나? 그럼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행복하지요. 제일 든든하고 안전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 잘 듣는 자녀가 돼야지. 속썩이는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어때? 우리 정균이는 하나님 앞에서 철든 자녀요, 철 안 든 자녀요?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정균이 때문에 기뻐하실 것 같아. 아멘.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동행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손 내미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달으면 이놈 하면서 또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적당한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업다운되고 변덕 부릴 그럴 때가 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앞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오직 아멘으로 응답하고 끝까지 여주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주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여주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주 동행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님이냐? 질서를 본다면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함께 한다면 누가 누구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까? 누가 누구를 주인으로 여겨야 하냔 말이에요. 종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주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요, 여주동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인처럼 착각할 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내 종을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하고 일거리만 만들어 놓고만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주동행하는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시편 136편 2절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라. 언제? 범사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범사에 주인 되신 그분을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임의로 선택하기 이전에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중에 새벽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노아가 홍수가 저 장마가 그 40주야 비가 그치고 그렇게 창일했던 물이 다 빠지고 이제 바닥이 다 드러났음을 알았지만 임의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게 새롭게 이번에 와닿으면서 여주동행 한다는 게 뭘까? 철저하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사는 거, 이게 여주동행에서 참 기본이다라는 거를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었겠냐고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이상을 방주 안에만 있었는데
문 창문 열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밖에 나가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보통 사람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와, 물 다 빠졌다, 나가자 하고 그냥 나갔을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안 치요. 대부분은 그냥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안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하시는 사인을 받기 전까지는 안 움직였단 말이죠. 이게 철저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거는 하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주인 맞아요,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잖아요. 왜일까요? 그의 범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대접해 드리는 것,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분에게 내 뜻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여주 동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진짜로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드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양도 크기도 자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와 내 가족들과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고 그 엄청난 홍수 심판 속에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문을 열고 다 확인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까닭에 나오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인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기에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기다렸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아유, 어떻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동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함께 걷다라는 의미잖아요. 동행, 함께 걷다.
근데요, 여기서 걷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할라크. 근데 이 단어는 함께 걷다라는 그 의미인데, 보행, 함께 걷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보행을 의미하잖아요. 보행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보행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쫓아 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쫓아 행한다. 함께 걷다 할 때 함께 보행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원어의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발맞춰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걸 동행이라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발맞춰서 핫둘 핫둘 이렇게 걸어갔다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조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조 동행인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 경험과 고집,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여조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집과 내 상식과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안식일도 쉬지 말고 죽도록 매일같이 365일 24시간 내 일해라, 이게 쉬워요? 쉬면서 살아라, 이게 쉬워요? 이게 쉽죠? 살인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쉬워? 사람 안 죽이는 게 쉽지, 하루에 5명씩은 꼭 죽여라, 이게 쉬워요? 도둑질하지 마라, 얼마나 쉬워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렵다고 느끼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 죄성에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걸 절제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가장 사람다운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헛둘하면서 발맞춰 걸어도 뜻이 같지 않으면, 기준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사는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한 집에 거해도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동업도 함께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뜻이 맞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뜻이 맞지 않으면 그럼 뜻을 누구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이 주인의 뜻에 맞춰야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 잘하고 있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잘합시다. 아멘입니까? 시작된 새해 경건 훈련을 통하여 더 철저하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덕 부리지 말고 꾸준하게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우직하게 한결같이 동행할 수 있었던 건 사랑. 여러분, 결혼의 출발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문제는 우리죠. 여기서도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변덕을 부리거나 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변덕을 부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느라 이게 안타까움이야.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식어지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드라이하고 힘들겠냔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집니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기만 합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마지막 점검한 게 뭐냐? 너 나 사랑하냐? 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너 나 사랑하냐? 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면서 그거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거예요. 사랑은 국경도,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주 동행하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건 의심할 바가 없다니까요. 우리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고 누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2021년 한 해 동안 여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